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며 나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받기 시간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에스라 율법학자가 율법을 가리키면서 결국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께 진노를 받게 된 원인으로서의 우상 숭배. 그 우상 숭배의 출발점은 이방 여인과의 결혼에 있었습니다. 결국 이방 여인 이 의미는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유혹과 미혹이라는 한 표현 방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국제결혼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이방 여인으로서 올바른 신앙을 지킨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단순한 비유를 넘어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언약, 즉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십계명의 제1계명의 신학적 패턴과 정확하게 맞닿는 관점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에스라 10장에서는 이방 여인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 즉 자식들을 다 내쫓게 되는, 이방 여인과 이방 여인에게 난 자식들을 다 내보내는, 이것은 민족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순수성 문제, 즉 내 존재의 문제를 가지고 온다고 한다면 나의 신앙의 올바름, 믿음의 진실성, 하나님을 향한 나의 참마음과 올바른 믿음,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예배의 순수성,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방 여인은 우상 숭배로 이끄는 매개체가 된다. 따라서 이방 혼인의 금지를 시키는 것, 단순한 사회적 규범이 아니라 신앙의 문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비유적 표현이다.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솔로몬이 타락하게 된 배경을 이방 아내들을 예로 듭니다. 이방 아내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을 섬기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되고 또 그 여인의 사랑을 받는 이 정서적 결합, 부부로서의 하나됨, 이런 것들이 결국 종교적 일치성까지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의 본질은 결혼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이 나눠진다는 것이죠.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도 하지만 내 마음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그 아내의 말에 따라서 또 그 신전에 가서 제사도 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의미하기 때문에 나 자신의 그 존재의 문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육체와 함께 탐심과 적용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율법을 십자가에서 소멸시키고 하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수의 피뿌림으로 인한 하나님과의 인재, 이런 식의 얘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다 흐트러진다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있는 또 다른 탐심을 채우는 다른 신의 힘을 빌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세상을 따라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주정, 이색의 자랑, 이걸 찾아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또 민수기 25장에서는 발람과 발락의 사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 발람이 발락의 말을 듣고 제시해 준 것이 뭐냐면 모압 여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유혹하기 위해서 결국 바알보를
숭배하게,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끔 유도하는 일이 나옵니다. 결국 성적인 문제를 이용해서 종교적 타락으로 이끄는, 지난주에 설교 때도 황충이의 머리털이 여인의 머리털 같다는 말, 결국 육체적 감각을 이용해서 우리는 육체의 법 아래로 끌려가는 그런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 이것은 우상 숭배와 연관된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표현들은 전부 다 우상 숭배라는 그 본질적인 측면을 보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룩이라는 단어, 구별된 예배 공동체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율법을 준수하는 자들. 거룩은 율법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지키는 거겠죠. 근데 하나님께 속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율법을 준수한다는 얘기는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그 구별됨의 출발점은 뭐냐면 레위기 20장 26절에 너희는 내 것이라, 내가 너희를 구별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구별됩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즉 내 마음이 나뉘어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거룩이 무너지고 거룩함에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별된다, 즉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유지하는 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은 내 자기 의의 거룩이 아니라 믿음의 거룩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믿음의 의인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이방 여인과 결혼한 자들의 여인과, 즉 아내와 그 자식들 다 내보내는 이것은 언약 공동체의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혈통도 아니고 문화도 아니고 하나님만을 올바로 섬기는가 하는 올바른 예배 대상을 갖고 있는가. 엄청난 이야기죠. 겉보기는 이방 여인과 결혼한 자들의 아내와 자식들을 다 내보내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자들만의 공동체, 교회가 과연 이것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직 우리 교회는 십자가의 중심 교회입니다. 정말로 십자가 중심 교회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십자가의 죽음, 무덤에서 부활, 이 중심적인 말씀만 전하면서 존재의 변화를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자기 의를 추구하면서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한다면 결국 이방 여인을 내쫓고 이방 여인과 난 자식들을 내쫓듯이 우리는 이와 같은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교회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과 하나가 되는 거지만 성장 과정에 있는 자에 대한 문제는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관계로 가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우상 숭배를 전파하면서 교회에 부정적인 그런 그 영적인 문제를 일으킨다고 한다면 이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언약 공동체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십자가 중심의 신앙 정확하게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국제결혼의 문제지만 실제로는 혼합된 예배, 사마리아 같은 그런 잘못된 신앙에 대한 얘기를 지금 에스라 율법 학자가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이에 대한 조치를 한 나라가 국가적 실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을 내보낸다는 이 얘기는 단순한 사회적 그 민족 정체성을 정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을 바로잡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누구와 사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섬기는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제 에스라 10장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다 끝나는 건데, 이스라엘은 지금 음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 간음을 하나님 앞에서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음녀가 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방 여인을 영적 음행, 간음으로 연계해서 다루신 성김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것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호사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에스겔서 16장 23장에서도 보면은 예루살렘을 음란한 여인으로 묘사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달구어진 화덕, 음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결국 다른 신을 섬긴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결혼 서약을 파괴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고린도후서에서도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것은 단순한 결혼 금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정체성을 잘 지키라는 뜻이겠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을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걸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단순한 해석입니다. 저도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한 내 아내 때문에 저는 지금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글자로 해석했다면 저는 구원받을 수 없고 또 이와 같은 길을 가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5장에 보면 아담과 이브 얘기 속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비밀인데, 큰 비밀인데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야기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신부 개념을 가져서, 그래서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교회가 신부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우상 숭배한다면 영적 간음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십자가 중심의 신앙을 해야지만 거룩한 성 예루살렘 단장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에서 10장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방 여인과의 결혼 문제를 하나님과의 언약 파기로 보면서 국가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바벨론이라고 표현된 음녀, 혼합신앙, 섞여진 신앙, 하나님을 섬기는 율법적 신앙의 마음은 탐심을 담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런 잘못된 신앙생활, 이것과 어린 양의 신부적 순결과 거룩한 신앙,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 율법적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렇게 둘을 놓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방 여인은 우상 숭배의 그 유혹이다. 이것은 이 이방 여인이 내 마음속에 온갖 탐심인 것입니다. 지독한 자기 결핍을 채우고자 몸부림치는 나. 이게 음녀인 이방 여인에게 미혹되고 유혹된 이야기인 것입니다. 따라서 에서 10장의 핵심 메시지는 거룩이란 단순한 도덕적 순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배타성, 즉 다른 신 섬김을 금지하는 것, 이거겠죠. 그래서 이방 여인은 십계명의 제1계명에 대한 준수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 그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탐심입니다. 탐심은 우상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자기 욕심에 끌려서 욕심이 잉터되고 죄가 생성되고 그래서 우리는 결국 사망으로 인도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나를 유혹합니까? 내 안의 욕망입니다. 내면의 욕망 시스템이 나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탐심이고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딱 정의를 내리는 것입니다. 우상한 돌이나 나무를 형상을 생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욕망이 외부에 있는 것을 갈망하는 것, 그걸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가 우상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땅의 지체가 온갖 탐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 여인을 내쫓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내 마음에 있는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인간은 자연스럽게 우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존재이고 내 안에 이미 내재하고 있는 욕망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옛사랑서를 통해서 육체와 함께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 이것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에스라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